제7화 야만족 왕을 무릎 꿇린 아내의 기도.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배우자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신앙을 비웃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적은 없으신가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내 남편은 구제불능이야. 혹시 이렇게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 하는 잔인한 야만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약해 빠진 신이라고 조롱했고 자신의 우상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잔소리가 아니라 무릎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체절명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녀의 기도는 남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뒤바꾼 세기의 회신 바로 프랑크 왕국의 왕 클로비스와 그의 아내 클로틸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5세기 말 혼란스러운 유럽입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국경이 뚫리자 사방에서 야만족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사나운 부족이 있었으니 바로 라인강 유역에 살던 프랑크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왕 클로비스는 15살의 왕이 되어 수많은 부족을 무력으로 정복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휘두르며 적의 머리를 부수는 것을 즐겼고 승리한 후에는 이교도의 신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야수 같은 남자에게 아주 특별한 여자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틸다, 부르고뉴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족 왕에게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갔습니다. 첫날 밤부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남편 곁에서 그녀는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 짐승 같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지만 클로틸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지혜롭고 자애롭게 행동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프랑크족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클로비스도 아내의 이런 모습에 조금씩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왜 그렇게 착한 척을 하오?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그렇게 시키던가? 클로틸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폐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폐하도 그분을 만나면 변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라. 세상은 힘이 지배한다. 너희 예수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나에게는 승리를 주는 전쟁의 신이 필요하다. 그는 아내의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이 갈등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폭발했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나자 클로틸다는 남편 몰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며칠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클로비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물을 뿌려서 죽인 것이다. 내 신은 저주받은 신이다. 당장 너를 죽여버리겠다. 클로틸다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폐하 아이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얼마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클로틸다는 이번에도 목숨을 걸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마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클로비스는 도끼를 들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죽으면 너도 죽고 너희 교회도 불태워버리겠다. 절체절명의 순간 클로틸다는 밤새 아이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죽으면 프랑크족의 복음화도 끝장입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다음 날 열이 내리고 건강해졌습니다.
클로비스는 찝찝했지만 아내의 신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기 496년이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위협하는 또 다른 야만족 알레만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프랑크족보다 더 덩치가 크고 사나웠습니다. 톨비악이라는 곳에서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평소 승승장구하던 클로비스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알레만족의 기세에 눌려 프랑크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패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클로비스는 자신의 신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딘이여 토르여 나를 도우소서. 제물을 바치겠나이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적들의 함성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자신의 호위병들마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이제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폐하, 위급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힘에 이끌린 것이었을까요? 클로비스는 말 위에서 피 묻은 손을 하늘로 뻗고 울부짖었습니다. 오 클로틸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나를 도와주시오. 내 신들은 나를 버렸소. 만약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나도 당신을 믿고 세례를 받겠소. 그것은 거래였지만 동시에 처절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야만족 왕의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적장 알레만족의 왕이 날아온 화살에 맞아 목이 꿰뚫려 즉사했습니다. 왕이 쓰러지자 알레만 군대는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180도 뒤집힌 것입니다. 프랑크 군대는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클로비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클로틸다는 승리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살기가 사라지고 묘한 평안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클로비스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살렸소. 내가 전쟁터에서 그분을 불렀더니 그분이 응답하셨소. 이제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소. 클로틸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다. 드디어 이 야만족의 땅에 십자가가 서는구나. 496년 크리스마스 날 랭스 대성당에서 세기의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랭스의 주교 레미기우스 앞에서 야만족의 왕 클로비스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탄의 흉측한 목걸이를 벗어 던지고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겠습니까? 클로비스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 3,000명의 프랑크족 전사들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피 냄새 진동하던 군대가 십자가, 군병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럽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다른 야만족들은 대부분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피조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클로비스가 정통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프랑크 왕국은 로마 교회의 수호자가 되었고 훗날 중세 기독교 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가 교회의 맏딸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날 클로비스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유럽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클로비스의 회심 이후 프랑크 왕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야만적인 복수법이 사라지고 기독교적인 자비와 용서가 법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도원이 들어섰습니다. 왕은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고 사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루아침에 성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거친 성격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라는 나침반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한 왕은 클로비스였지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한 진짜 영웅은 바로 아내 클로틸다였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없었다면 톨비악의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산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배우자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아서 지치셨습니까? 클로틸다를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아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시하는 척했지만 아내의 삶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그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남편과 아내를 죽음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든 배우자의 머리맡에서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클로틸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가정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야만족의 왕을 성도로 변화시킨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은혜롭게 들으셨나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화 무너진 수도원을 다시 일으켜 유럽의 지성을 깨운 사람 베네딕트의 규칙과 노동하는 기도의 영성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